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로 MBTI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냥 혼자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계획적이신가 즉흥적이신가? 물론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획적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계획적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직감과 감각의 문제는 제가 잘 이제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는데, 이성과 감정의 문제는 양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노여워하시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정에 치우쳐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성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향과 내향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향적이신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도 사람들 만나는 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외향적이시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뭐 편중돼서 뭐 이성보다는 감정에, 또 내향보다는 외향에, 아니면 뭐 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어떤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반반 정도, 딱히 뭐 이걸 T다 F다 내지는 뭐 S다 N이다 말하기 힘든 이제 성향들도 나오는 건 우리 안에 뭐 딱히 한 가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도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향적인 사람들처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친한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서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낯가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낯가림을 하시거나 누구를 외면하시거나 하는 일을 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뭐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과연 모든 사람을 다 부담 없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뭐 익히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만한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대적하심과 상대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만이 우리가 시편을 처음 읽어 나갈 때 1편에서 시작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도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거나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절대 복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에서 패망한 사람과 겸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종종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지요. 이 사울의 교만함, 물론 그도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청년 시절에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혹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꺼려하고 숨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제 악함을 보여주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조급함 가운데에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역까지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는 교만과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인생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때로 왕을 섬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스스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그도 나중에 이 왕이 되어서 교만할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의 죄악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혹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년에 쓴 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과 이제 눈의 교만과 오만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눈의 오만함이라고 하는 건 그 눈에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유혹의 위험성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그는 교만함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정리되고 있는 교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심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사실 교만의 정의는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교만의 내용은 감당하지 못할 일, 큰 일을 해보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일 내지는 감당하지 못할 일에 도전하는 건 잘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다 하기 싫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중에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야말로 이제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겸손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조금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것은 너무 이제 욕심이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의욕까지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뭐 이게 제가 만났던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도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공부해서 뭐해요? 대학 가서 뭐해요? 가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야망이 나쁜 건가, 욕심이 나쁜 건가 하는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답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뭐 야망을 가지고 뭘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은 거룩한 욕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거룩한 욕심의 분별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에 처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고 아니 되고의 문제는 내 손이나 내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취되지 않는 일 때문에 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큰 타격을 입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단적인 예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욕심내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해보고 싶어서 많은 재료들을 모았잖아요. 자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막으셨습니다. 네가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이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이 다윗이 어찌되었건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러다 보니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피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 성전을 세우는 일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달라서 그 성전 세운 다윗의 거룩한 일에 대해 비난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비난거리는 뭐 겉으로는 성전 세우면서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 다윗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비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다윗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시고 그 다음 세대인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자, 이 일을 겪어 나가는 과정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모든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야망과 열망을 분별하고 욕심과 열심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다윗이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데요. 그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비유할 때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으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아직 젖 먹는 아기예요. 젖된 아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아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젖을 떼는 것이 조금 빨라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벌써 이유식을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 떼는 기간은 보통 한 만 2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겠어요. 어머니 품에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뛰놀고 싶어하는 때가 젖 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그와 같이 이 다윗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의지와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뛰어다녀봤자, 날뛰어봤자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런 욕정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결과가 한때 비참함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젖먹을 아이처럼 어린애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온과 그 고요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장례를 치르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읽다가 얻은 은혜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성전이 처음 성소로 건축되는 과정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다시 발견되더라고요. 그 작업하는 사람들 다 지혜로워요. 뭐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처음부터 지혜로워서 발탁이 됐고 발탁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다고까지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해도 성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뭐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딱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건축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대단한 능력이나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참 평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젖된 아기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여야 한들 우리가 어떤 평안 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무엇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감당 못할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겸손하게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약속대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성도들의 삶 안에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시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열심을 다하여 행해 나가는 사역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